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 보이세요? 이동원 안수집사님이 써주셨어요. 여주동행. 귀한 선물을 또 받았어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행자 써서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제 여주동행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묵상. 여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과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먼저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써놨어요. 맨 아랫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가려면 주님과 뜻이 맞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 네. 자, 다시 음성을 해주세요. 네. 먼저 우리가 주님과 뜻이 맞아야 함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뜻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같이 볼 부분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부분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뜻으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부르신 이중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첫 번째, 누가 누구의 뜻으로 불렀냐? 오늘 말씀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누가 불렀냐라는 게, 오늘 나를 과연 누가 불러주시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불렀느냐. 13절 말씀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대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님이 자신의 원하는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바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예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를 세우셨는데,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보내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있길 원한다. 이게 주님의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찾잖아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역, 일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먼저였다라고 하면 이 일을 잘해야 구원받는다였다고 한다면 조금 마음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도 나를 일을 시키려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찾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함께 있기 원해요. 함께 있기 원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친밀하게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렀구나. 이거죠. 3번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이중적 목적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함께 있고자, 함께 있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함께 있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내실 일이 있다는 것, 사역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 함께 있기 원하신 사랑에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기실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말은 결국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떠한 일을 맡기기 이전에 우리와 함께 사랑하며 살기 원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부르신 두 가지, 함께 사랑하며 살자.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주님의 부르신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출발이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사역, 일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처받고 그리고 믿음 없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주님과의 교제로 모든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없이 일한다면 더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전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니까 굉장히 일이 어렵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을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준비에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준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편 1장 1편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묵상하는도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을 배우고 있죠. 말씀 묵상. 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읊조리고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의 생각을 이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고 중얼거리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되새기는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 아시죠? 소? 올해가 또 소의 해잖아요. 소가 위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소가 4개가 있는데 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풀을 잔뜩 뜯어서 첫 번째 위로 보내요. 무조건 먹어요. 먹어서 많이 먹어서 첫 번째 위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서 막 씹잖아요. 소가 막 계속 씹고 있잖아요. 아웅아웅 이렇게 씹고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분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 분해를 시작하고 다시 이제 삼키면 두 번째 위로 넘어가게 돼요. 두 번째 위에서 또다시 저장되었다가 다시 또 꺼내요. 그리고 또다시 또 씹어요. 더 잘게 씹어서 다 이제 세 번째 위로 보내고 또 꺼내서 하루 종일 씹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위로 보내서 다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기로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하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들은 말씀을 계속 꺼내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지금 그렇구나. 또다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친 풀도 말랐던 풀도 소가 계속 침과 함께 섞여서 씹어버리니까 완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말씀 파일이 계속 틀어져 있고 와이프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암송을 하는지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다 보면 저는 제 와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서로 얘기하다 보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제 안에서 정리가 돼서 주의 말씀을 같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8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뷔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이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떨어지지 않게 채워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말씀 묵상, 하가를 하면 아라크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평탄과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평탄하고 형통한다라는 게 아무 일이 없다. 그냥 무조건 잘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평탄과 형통은 이 굴곡진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험하고 거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단단한 신발, 등산화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고 또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지도와 그리고 그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시험,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평탄과 형통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또 살펴볼 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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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볼 거예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확신의 근거.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도 우리가 배운 일, 그러니까 경험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인생에 경험하고 배워왔던 것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노래하면 잘하는지, 어떻게 호흡하면 이게 노래를 잘 이렇게 길게 호흡을 뱉을 수 있는지를 알잖아요. 건축을 한 사람들은 그 건축하는 일에 배웠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여서 이 우리가 배운 일에 확신을 갖게 돼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되어진 삶을 살았을 때 이 영적인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타난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체는 옛 습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의 근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과 구원의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필요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합니까? 성경이 우리를 양육한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훈을 주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육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교육하게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해줘요. 근데 교육해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는 교육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갖잖아요. 시험을 걸고 통과를 하면 우리에게 자격증이 라이센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한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롱 면허증이 되지 않도록 계속 주행을 하게끔 하도록 하는 거죠. 경험을 하고 처음에는 도로가 무서웠지만 운전하는 것이 무서웠지만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는 이 선한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보면 성경은 우리의 어떠한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일을 행할 때에 어떠한 일이든 행할 수 있는 그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우리의 구원이 두 가지 측면의 구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대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되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장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내가 직장에 사회에 나가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원해요. 서로 마음이 닮아가고 서로의 생각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함께 있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서로의 취미 생활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갖게 되면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번을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할까?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을까? 첫 번째, 확신의 모습 보세요. 나는 정말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확신에 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배우는 것. 그렇죠? 우리의 배움을 통하여서 확신에 거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육신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예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난날에 내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건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확신이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경건의 습관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삶이 시작돼야 되고 말씀의 삶이 시작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 그 경건의 습관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게 바로 이 말씀의 배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계속 읊조리고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묵상이 시작되면 우리의 확신의 불이 켜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에서 이제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삶.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운 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내 말도 경험한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끔씩 그런 거 보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워요. 근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배운 한국말이 달라요. 경상도에 사는지, 전라도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한 만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정말 섬기고 말씀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내가 잘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천,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배운 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순종.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또 하나의 에너지와 능력이 또 충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1차의 목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구조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응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주인으로 믿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또 설명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았으나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 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배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그대로 살고 예배 생활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삶을 구원해야 되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다시 병들고 우리가 나이 들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육체는 죽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다 죽어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을 날이 있는데 언제냐면 주님 오실 때에 이 무덤이 열리고 그때에 첫 번째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부활, 오늘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다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하나로 합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이제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고 완전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부활하는 것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도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의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죽음은 없어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한 번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이르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완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확신한 대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하루 계속 채워지니까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묵상이 시작이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 그 회색으로 쓰여진 글씨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이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이다. 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돼요. 이게 바로 여주동의 출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1절의 파란색 부분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보면은 이 선지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부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언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그 여러 모양,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지금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거냐면 성령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게 될 때 오늘 대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뭘까요? 결국은 성령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또한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예언,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예언을 해야 돼요. 가끔씩 예언자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예언자들, 신유자들, 이게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예언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없어서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은 느낌을 자기의 언어로 풀어내다 보니까 잘못된 예언과 자기의 생각과 그 잘못된 것들이 자기의 교만이 나오게 돼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언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70%만 믿고 30%는 이 사람의 생각과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받으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언을 언제 했냐면 그 인도에 선교에 갔을 때 굉장히 성령으로 막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 끝에 올라가서 한 4,500m 정도 되는 그 히말라야 산맥 인도의 끝자락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굉장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2~3시간 거기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녹아내려온 만년설이 이룬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옆에 정자가 있어요. 이 정자에서 선교팀 한 10명 가까이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냈는데 2~3시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서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선교사님도 있었고요. 거기에 신학교 총장님도 있었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 많았는데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 청년부 수련회 때 오셨던 그분이 거기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놀리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30대고
나머지 분들은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 60대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너희는 목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고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되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되게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는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요. 2년 뒤에, 3년 뒤에 제가 다시 인도에 또 가서 그 자리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선교사님, 그 신학교 총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 지역에 시킴이라는 왕국이에요. 인도의 속국이거든요. 그 왕자와 그 선교사님과 만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불교 국가하고 힌두교를 섬기고 있지만 그 왕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길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예언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신기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풀어질 때는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경우에 내 욕심으로 구하는 마치 예언자들이 가서 뭘 구하냐면 제가 괜찮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축복해 주세요. 이건 축복기도 받기 원하고 축복의 예언을 받기를 원해서 마치 이 점을 받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 말씀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성령의 생기로 가득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또한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이게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많은 경험이 우리 청년들에게 더 자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만져주심, 안아주심, 위로하심, 뭔가 내 안을 위로해 주시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어서 막 눈물이 오는데 근데 대부분 초신자들 뭐라고 하냐면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할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왜 내가 울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왜 지금 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 터치는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는 아직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 돼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내 입이 둔하여서 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반드시 내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전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더 사랑하시니까 교회 가자. 이거 외에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필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르치시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21살, 20살 때 제가 굉장히 은혜 받는 예수님을 만나고 20살 12월 달이었어요. 98년 12월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훈련 받았는데 제가 그 다음 해 7월 달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예수님 만나고 한 6개월 동안 아버지랑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의 첫 번째 멘토는 아버지예요. 정말 그때의 훈련 과정이 저를 정말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시간이 되면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계속 읽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도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 번 읽도록 했어요. 또 제 주변에 저의 가장 친밀한 친구를 또 한 명 붙여주셨어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잖아요. 저보다는 계급은 어린데 나이는 똑같아서 친구가 되었고 다른 부대니까. 근데 그 친구는 속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속독을 하는 친구였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다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군에 있는 동안에 병원에 다리를 다쳐서 입원하게 돼서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밤 9시 조모하기 전에 성경을 읽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걸 넘기기만 해서 하루를 읽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많이 읽는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와 함께 있으니까 저도 막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한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굉장히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레마가 돼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레마의 말씀 뭐냐면 내가 먹은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가 먹으니까 레마의 말씀이 돼서 어떻게 돼요? 내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23편에 얘기한 것처럼 아라크가 삶 속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내 안으로 옮겨지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으로. 이게 말씀 묵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 묵상의 원리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묵상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현재적 음성을 듣는 작업. 네, 말씀 묵상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깨닫는 그 작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자, 여기에 묵상자, 이게 저죠. 묵상자가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주관하시냐면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데 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오십니다.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원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있고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작업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시편 105편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여러분 잘 보이세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조금 한 박자 늦어졌는데 인터넷이 상태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할 만한 그 힘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결단을 하고 묵상을 시작했으면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찾는 작업이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작업,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작업이 돼요. 이사야 28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는 작업이 말씀 묵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찾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우리에게 해야 돼요.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이 나오면 항상 생각할 건 이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체결이 이루어지면 완성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나의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나의 자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배움의 확신이 세상의 가르침과 그 교육과 물질에 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 이 언약이 다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짝하고 불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이 불안정하니까 보고 있어도 멈춰 있고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와이파이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와이파이가 잘 세워져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묵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묵상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 손가락 묵상법이에요. 그래서 묵상 방법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손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이 엄지를 보면 이제 주인을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 오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지시하는 게 있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게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지시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시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해봅시다. 세 번째는 이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가운데 손가락인데 이렇게 딱 돌려서 보면 가운데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죄는 나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세 번째 손가락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말씀 묵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순서가 바뀌었나? 빠졌네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빠졌는데 네 번째 손가락은 여기에 우리가 뭘 끼죠? 결혼 반지를, 약혼 반지를 끼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격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 지쳐 있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시는구나. 그 약속.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약속, 격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외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까 또 찾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손가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을 게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 손가락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향, 이 상황에 대한 방향, 이 환경에 대한, 오늘 이 일에 대한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죄, 가장 길잖아요. 교만한 나의 죄, 나의 허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와 위로가 있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은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타.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다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 다섯 가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 한두 가지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묵상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섯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네. 아, 이렇게 본받아야겠구나. 아,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오늘은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작업을 하면 돼요. 아,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아가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이었어요. 여주동행. 우리가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준비.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듣는, 말씀을 듣는. 내가 먼저 듣는 걸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이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독을 많이 해요.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 큰 숲을 모르면 이 일부분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잘못된 이해가 찾아와요. 잘못된 생각.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만 이해하면 내 삶의 문제 모든 것 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 전체를 보면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고 내가 먼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게 성령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육신의 문제를 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체를 여러 번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다 쉽지 않으면 한 권씩이라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주동행을 위해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하지 못했어도 점심때 하긴 아침에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점심때 밥 먹고 또 한 번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 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그 말씀을 다시 큐티책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때는 점검이 되어서 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오늘 이 말씀이 이 지시였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네. 그때는 회개 작업이 돼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잔이에요, 잔. 하나님의 잔. 이 잔에 채워집니다. 채워지면서 충만해서 넘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의 잔이 얼마나 채워졌을까? 기도의 잔이 얼마나 채워졌을까? 내 말씀이 얼마나 채워졌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채워나가는 이 지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주인데요. 더 할 수도 있겠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10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생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그 시작을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한 가지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주동에 제가 이제 새 과로 준비를 했잖아요. 제 마음에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면 아까우니까 그 중에 세 가지만 줘야지. 나중에 또 할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5가지 중에 3가지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이제 12주가 되겠죠. 5가지를 다 배우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5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끄시는 대로 여주동행이 5주예요. 5주. 그래서 여주동행 5주가 되겠고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이 제일 중요한 시작이니까 이게 내가 살아야 내가 먹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묵상 아직 못 하셨다면 지금 말씀 묵상 하시고 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좀 열어주시고 숙제 검사를 해보려고요. 뭐야. 숙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숙제를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 잘 쓰셨어요? 네. 다들 멋지십니다. 자, 숙제 딱 펼쳐주시면 제가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없으신 분들은 V하세요. 네, V하시고 사진 찍습니다. 웃으세요. 얼굴 가리시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자, 찍습니다. 네. 됐어요.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주동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묵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말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녁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